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요. 복음성가 389페이지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셔 주님 가신 길요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멸류가 허리엔 굵은 장차후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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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504장 5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하나님은 이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나님 한 번 더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 하나님 듣지 아니하고 작은 새를 낸다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돌아본 세월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찬양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법망에 불평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생명임을, 아버지 그 명령만이 내가 영생임을 아는 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루었음을 오늘도 믿는 믿음이 충만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보낸 자들을 결단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도록 성령님 말할 것을 주시고 성령님 듣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행할 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어깨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흉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더 아버지 성하다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녁
생명을 더 확산시킨다고 보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아버지의 통함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안경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이 아버지 표명되고 드러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고갈앱 찾으시면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져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오시겠다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후에, 그분이 이루신 이후에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이 땅에 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제가 만약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다 그래도 영적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무가치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았을지라도 삼손이나 또한 다윗이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들의 엘리야가 세 사람이 한꺼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고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것뿐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죽거나 누구를 구원하거나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율법 처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오셨을 때 아니 우리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 일을 무한히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이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조명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육신으로 볼 때는 매인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너희가 죄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일러주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하여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나면 죽고 왜 자기가 왜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공개해서 일러주셨어요. 사사기에 가서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왕을 세워요. 그래서 왕을 세운 후에 이제 그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적과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선포하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많은 세대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제발 부탁이니 그 이방신들,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족속들이 믿는 신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쳐다도 보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텐데, 요구할 왕, 왕을 왜 요구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지는 왕을 섬기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 나는 오롯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오롯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눈에, 나도 모르는 들려지는 것에 자꾸 어떻게요?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내어 쫓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 남겨놓은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느 때 너희들이 내 말씀을, 내 말에 돌아왔을 때, 내 말을 지켜 순종할 때, 내 말을 너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것, 이런 역사를 하셨듯이, 그렇듯이 우리는 뭘 하냐면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재미없어, 딱딱하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내어 맡기고 그들의 전쟁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견고할 때는, 그런 데는 그때는 그 백성들도 그것을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마치 애굽에서 야곱이 70명의 자식들과 요셉을 알던 왕들이 있을 때는 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 라고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대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왕도 바뀌고 이러면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들이 왜 우리나라 땅에 저들이 왜 저렇게 주인처럼 털을 잡고 저렇게 애들은 많이 낳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라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어떤 이유로 그들이 왔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이게 보지 못했던 그랬던 세대들이 점점 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만, 그냥 막연한 이 약속만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행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처럼 거룩하거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는 불러 올렸잖아요. 그래서 모세와는 내가 벗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정하게 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푼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임재한 그 시내 산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건가? 그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서 모세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대표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줘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그 목소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요? 두렵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베풀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그분 앞에 가도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가는데 죽지 않아.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즐겁고 오히려 생명이 넘치고 오히려 그 안에 있기를 즐겨하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누가 그분 앞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게 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죄의 일이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어둠의 일이요, 이것이 우리가 그 사망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에 대해서 일러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일러준데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그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때요? 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광야로 3일길을 가서 예배하여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야, 그들이 나가면 물은 누가 깃고 벽돌은 누가 만들고 누가 하냐? 안 돼.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의 분명한 선을 그어서 하나님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애굽 땅에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되어지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고통을 겪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애굽에는 이때 개구리 떼가 득슬득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는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이 죽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곳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너희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겠다. 약속하신 모세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한 가정에는 사망이 넘어가고 짐승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 초태생 장자와 그 모든 초태생의 짐승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싹 빼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모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들은 기억도 못하는 그 일들을 조상들로 듣기만 했던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함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소고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맞아요. 그냥 믿으면 될 것 같은 신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적도 경험도 그런 증거도 없으면 그 믿음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 증거가 뭐냐?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신을 그대로 어떻게 광야에서 나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그들 속에 잠재되었던 이 우상에게 절하던 습관들이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뭔가 눈에 보여지고 뭔가 잡혀지고 뭔가 되는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의 이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조건을 가진 우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냥 뚝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계속 이루어가면서 그 이룰 때도 누굴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그 일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지고 그 믿음에서 우리에게 행동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어져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저희들이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시대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은 변할지라도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그 열매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내가 왜 죄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얘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 없이도 얼마나 평안했는데, 예수 없이도 얼마나 즐거웠는데 왜 지금 와서 내가 예수가 필요해? 자기의 죄를 드러나지 않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지금 내가 한시적인 요것만 보고서는 너무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기대하던 자기들을 인도해낼 해방시킬 지도자를 찾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들의 육체가 힘들어지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고역을 우리가 더 당하도록 왜 그 일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을 가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행동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렵다고 이제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율법은 몽학 선생, 네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죽어마땅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이분에게, 몽학 선생 이 예수님에게 가야 네가 살 길이 열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이것이 구약의 성경의 율법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12장 29절 3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 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에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우리가 살 길이 열리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형편대로 가다가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이 죄성, 이 악한 자에게 넘어지고 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질,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죄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죄가 안 되고 살 길은 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속성이 하나님 하라 한 것은 하기 싫고, 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라 한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고 싶고, 이거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본질의 속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이 원하는 육신에 먹고 입고 자고 욕심 부리고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높아지고 싶은 이것만 우리 속에서 더 왕성하게 우리는 자라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이거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들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뭐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더 이게 얻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기를,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서 아마 그래서 장남들이 제사를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다른 자식들보다 장남이 잘 돼야, 그래야 순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콩콩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육체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육신의 때보다 70여 강건한 80의 인생의 때보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 생명의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자들 속에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되게 하셨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니느웨 민족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일러주는 존재. 그래서 요나가 가서 회개해 라고 말만 했겠을까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뭔지, 하나님 모르고 산지, 그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그 요나는 분명히 이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것이 죄였어? 그걸 깨닫고 자기들 어떻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해. 그 말 한마디 한다고 돌이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뭐야? 밑도 끝도 없이 뭔 소리야? 그런데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 그 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신다 그럴 때, 아니 우리가 만약에 지금 회개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 불이 내린다는데 안 내린다 그러면 뭐 좋지 않냐? 우리에게 한번 해보자. 그것이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 사람 말을 우리가 무시했다가 우리에게 유황불이 내리면 우리는 다 죽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가 회개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땅에 내리기로 약속한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회개해 그런다고 회개할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죄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것이 드러나야, 그래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살다가 또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니느웨성이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했을 때는 그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살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니느웨 백성은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여전히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이적들을 보고서 세상에 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봤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편한 대로 자꾸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점점 뭘 한 번쯤 빠져도 되지, 한 번쯤 안 해도 되지, 뭐 밤낮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지, 아무개도 그렇고 아무개도 그런데 나는 뭐 별스러워, 나도 뭐 별 수 없지 뭐.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기뻐하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죄를 토설해서 내놓고 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존재라고, 나는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으로 나는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땅에서 눈에 보여줄 때는 이 땅의 것은 여자, 남자,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다 나라마다 그들의 나라에 소속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집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을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이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류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와서 목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그래서 근데 그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가 근데 준데 그가 어떻게 했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거야. 그 아기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쓰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다윗의 이 천사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목자들은 다윗이 어때요? 베들레헴이 고향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까지,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을,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일이 정말인가 한번 가서 보자
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지 않냐고 그 양을 치던 그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도 구원받아,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행동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왜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가 일러준 말이 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둘러덮어. 그러니까 아,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예비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한 그 받아들일 때 자기에게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그가 이 땅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 것을 이제 천사들이 이미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일러준 말을 그가 10달 동안 자식을 품고 있으면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났는데 누가 알지도 못하는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와서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 속에서 이제 이것이 나에게만 이루어진 일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공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또 보면 이제 28절부터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도대체 이 목자가 와서 그러질 않나, 시므이가 와서 그 자기 아들을 안고 이제 할례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더 확신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냐 말이죠. 왜? 이것이 어떤 어떤 우연이나 어떤 그냥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 마리아는 더 점점 자기가 낳은 아기가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더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비방을 받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33살 된 그 아들을 예를 들어서 그 빌라도 걱정에 거기서 아주 온몸과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온몸을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일을 봐야 하는 애미의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 일을 지금 시므온은 이 마리아가 겪을 그 고통과 그 애통과 그 이 가슴 아픈 일을 지금 어떻게 마리아는 경험하지 못했지. 지금 앞으로 일을 지금 난지 8일 만이니까 33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네가 그 일을 겪게 될 것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는구나. 나의 이분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가야 하는 존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존재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그분이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분이 나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그 앞에 우리는 무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그냥요? 아니요. 그가 채찍에 맞으는 모든 흉악과 모든 결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표적되려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표적이 되어주시고 그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뺀짝뺀짝거리고 안 걸었어 봐요.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리고 29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하고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혈액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다 눈빛도 머리칼도 먹고 사는 식습관도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를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하나님 부르신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무슨 유업? 이 땅의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낳은 12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그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끼쳐질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에 그가 피 흘리시고 아버지 비판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표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우리를 만든 일에 그 일에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행동할 믿음도 성령께서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공력이 아버지는 환난과 아버지 핍박과 아버지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이르를 때 우리는 그 공력이 남아있는 자로 아버지 앞에 발견되어짐으로 믿음으로 행한 그 믿음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것은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아버지는 그 표적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으로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하나님 오늘도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상황이나 형편이나 아버지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휩쓸려 가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대로 아버지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오연지 믿음 있는 자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 여러분께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70여 강건한 80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가 마칠 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복한 사람 순종한 자로 아들의 피로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인이나 아버지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다 하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아버지 치우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되 여호수아 갈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아버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만 부여잡고 아버지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악에게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만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드러나고 아버지 그것의 죄가 그저 드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그 값을 치르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소서. 약속을 받은 자로 약속을 가진 자람으로 약속 위에 약속이 있는 사람을 발견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남게 하시고 도와셔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아버지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떤 일이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할 믿음만 아버지의 생각만 충만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 하나님 앞에